계속해서 이제 그 8가지의 복, 이 산상수훈에서 8복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 자신이, 내 마음은 깨끗하고 청결한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또 그렇다고 나는 암만 노력해도 나는 깨끗해질 수 없고 완전해질 수가 없으니 하나님 그냥 나를 하나님의 기억에서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걸 하나님은 더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온갖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를 지켜야지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구약에도 보면, 구약에 지금 오늘날 교회가 구약에는 이제 성전, 성막 성전인데,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한가운데 임재하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 몸 안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방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잠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주보의 맨 위에 잠언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는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이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살피실 뿐 아니라 등불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도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양심에 찔림이 있고 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의 성소를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되는가?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되는데, 구약의 성전에는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저녁 6시에서 아침 6시까지 부정한 자가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좋지 못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파수꾼을 우리가 정말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예수님을 닮은 이 마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먼저는 사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도 암만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고 제도와 법이 있다고 해도 사람 마음이 깨끗하지가 아니하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바뀌어야 이 세상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맞서가지고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깨끗해지는 것은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함으로써 깨끗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있는 그런 음식을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 따라서 내가 깨끗해지냐 더러워지냐, 음식에 대한 굉장히 까다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있는 것처럼 굽이 없거나 되새김하지 않는 그런 거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슬람교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우리나라 일하는 그 사람들도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철저하게 음식이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정해지고 깨끗해진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부에 보시면 우회도 두 번째 마가복음 7장 23절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속에 가득한 악이 밖으로 나오면서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사람도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사람으로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만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됐습니까? 우리가 주보의 위에서 세 번째 에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요 중간만 제 한 절만 썼지만 그 뒤로 쭉 읽어가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딱 나와요. 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피와 물이 예수님 옆구리에 다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피와 물이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왜 이 피와 물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성경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 흘린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그러한 이 죄책감, 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할 때는 이제 피가 나와요. 피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금하게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걸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가려버렸어요. 그런 앞만 가린들 해가 뜨면 또 그 무화과 잎이 말라버리고 또 핸들 또 말라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을 잡아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입혀 주었어요. 덮어 주었어요.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이 그냥 나옵니까? 양 한 마리가 죽고 피를 흘려야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의 양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모든 것을 덮어나가는, 성경은 계속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릴 피를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에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시켜서 그 양을 네 아들 대신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이 양 하나가 희생되면서 그 아들 이삭이 죽음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하나가 희생되고 피를 흘려서. 또 출애굽기에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노예에 매어 있는 것에서 벗어날 때도 하나님이 양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 믿는 집 문설주 대문에다가 다 발라라. 그래 이 바른 집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모든 것에는 이 피 흘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죄를 지면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죽여 피를 내야지 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데 이것이 매일같이 잡아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를 흘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단번에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씻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역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긴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와 뭐를 흘렸다 그랬죠? 물을 흘렸어요. 이 물로 우리를 계속해서 씻기고 성화시키는, 그래서 성령의 생수라고도 말하고 성화의 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이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 생수의 강이 결국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끗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고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며 보다도 하나님을 닮는 자로 그렇게 온전한 삶, 성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남녀가 사랑하고 또 결혼하면은 부부가 됩니다. 이 부부가 되면 혼인신고를 해요. 혼인신고라는 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부부라는 게. 그런데 30년, 50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혼인신고한 법적인 가치가 더 높아지냐, 이게 아닙니다. 결혼해서 내일 혼인신고를 한 그날이나 50년이 지난 날이나 법적인 그러한 효력과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부가 서로 알아간다는 것,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거는 신앙생활이 10년, 3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변하는 건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 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생수의 성령의 성수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로 우리를 씻겨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겨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이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구원파들은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고 깨끗해졌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왜 맨날 기도할 때마다 왜 회개하느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늘 성화가 되고 깨끗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청결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자식 손에 흙을 묻히고 있는 자식에게
먹을 거를 주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다고 흙 묻었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흙이 있을 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그 수도가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먹을 거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눈이 껌뻑껌뻑하는 것이 25,000번을 껌뻑껌뻑한답니다. 저는 더 많이 했기 때문에 30,000번 하겠지만 25,000번을 껌뻑껌뻑 하는데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게 껌뻑할 때마다 이 눈물 안에 눈물의 샘이 이 눈물이 나와가지고 안구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올 경우는 인공 눈물도 막 집어넣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씻어내고 닦아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은 정말 자기는 기도할 때 90%는 회개의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지. 그게 우리가 늘 왜 묵상하고 말씀과 우리가 기도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더러운 것이 얼마나 더러웁니까? 많이 들어와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청결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청결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청결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 나누어지냐 하면 내 안에 좋지 못한 죄가 들어올 때 이 죄책감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쌓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모든 것이 불행이 바로 이 안에 내 마음이 나누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마음이 나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내 깊은 곳에 영이 있고 내가 늘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할 수 있는 혼이 있고 또 내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육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를 때 이것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게 따로 노를 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갈 때 이게 행복한 자고 하나로 갈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이 영이 혼을 통제해서 보는 것, 느끼는 것, 감정까지도 다스리고 또 이것이 육을 다스려서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가 모든 마음도 청결해지고 하나가 되는데 따로 노는 거예요. 영은 영대로. 근데 이 육은 내가 이제 마음속에 인간의 생각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고 혼이 육은 또한 세상적인 욕심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배를 받으면서 또한 이제 이 혼이 인간의 생각의 지배 또 세상적인 욕심의 지배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되어지게 되면 이것이 영과 혼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정신병으로 오는 겁니다. 정신병. 육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는 거는 다 이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하나의 질병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눠지지 않아야 힘이 있고 나눠지지 않아야 행복이 있고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이 내 영을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십계명에 주신 것 말씀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 한복판에서 나를 다스려 하나가 되어질 때 세상에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하나로다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영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과 통하여질 때 그때 예배가 잘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제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거룩해지면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헷갈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나갈 때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한 말 들으면 또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한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진 사람 우리이기에 날마다 성령의 생수로 기도와 말씀으로 회개와 순종으로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90%를 회개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회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교통하는 하나님을 보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거를 날마다 보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